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현재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전염병으로서 병에 걸리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 겉모습이 흉측하게 변하고 심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에 걸리면 집 또는 병원이나 나라의 지정한 격리시설에 들어가 약 처방을 받고 짧게는 3일, 길게는 다나을 때까지 격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은 치료 방법은 물론이고 격리 시설도 따로 없었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으로 내쫓겨 사회와 완전한 격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 밖에서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아야 했으며 만약에 마주치게 되더라도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치료 시설이나 약이 없었기에 평생 동안을 사회와 분리되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깜깜한 암흑과 같은 고통 속에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단 한 분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치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자 그들은 너무나 기뻤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길 수 없어 멀리서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이죠. 그 명령을 따르려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깨끗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 나병에 있는 상태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당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사장에게 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되물어 볼 수도 있었지만 그저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감히 제사장에게 나음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나병이 완치된 모습을 보이므로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앓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의 하나 같았던 마음들이 병 고침 이후에는 각자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9명은 각자 갈 길로 떠났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병 고침을 받았으니 이전에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고 싶어졌겠습니까? 그들은 가족도 보고 싶고 좋은 곳으로 떠나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한 명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으니 9명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능동적으로
반대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그 좁은 길인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9명에게도 나병의 고침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감사를 전한 그 한 명의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한 명과 9명에 대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먼저 그들과 그는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할 때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이 풍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저 또한 같습니다.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삶에서 궁핍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한순간뿐이고 가지지 못한 것을 다시 바라며 또 무언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이루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새롭게 원하는 것을 또다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가리워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갈증을 해소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 좋게, 더 풍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선순위가 여전히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듯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10명 중에 1명만이 택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9명과 1명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9명의 우선순위는 먼저 세상에 가서 또는 가족에게 가서 자신의 나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감으로 육체의 구원뿐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도 하나님께 1순위로 먼저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일지라도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느끼는 감사를 바로바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표현해야지,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때 그 감사했던 그 마음의 100%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감사하고 그 감사를 바로바로
표현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삶의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삶과 세상을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 삶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그는 감사의 크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앓을 때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 고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이라는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차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감사의 크기는 다른 것이었을까요? 그건 본문 16절과 18절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한 명의 정체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혼혈로 태어난 죄로 인해 그 한 명은 평생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가 병에 걸려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 변방에 있는 마을에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하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나병이 있는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병까지 고쳐주심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서 제사도 잘 지키고 율법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 나은 이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그 9명은 감사 인사조차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그 한 명보다 작았기에 자신의 길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이죠. 범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하거나 사소하지 않거나 작거나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이 풀리지 않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비천한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삶에서 불행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꽉 잡으면서 감사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